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잠깐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한 명 한 명 개개인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내셨죠?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역할 때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파송하는 것은 이 훈련의 성격 그리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파송이라는 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최종 파송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와 정반대로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의 성격이 강한데, 자, 이 훈련의 성격을 보면 이렇게 동역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둘씩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실 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고 뽑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누가 주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권능 있는 자를 뽑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시고 일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원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무조건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너무 그렇게 과하게 그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보내셔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우리가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이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에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린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어딜 가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파송하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고 가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영접하지 않고, 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악한 일들까지 스승치 않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는 그런 말들이 없지만은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갈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하고 심지어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서 나눴던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어땠어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 사람들이 사는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아, 나 분명히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하면서 시리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자들이잖아요. 직접.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환영받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핍박받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핍박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데 이게 뭐냐? 우리 뻑하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목숨에 위협받고 이 돌에 맞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나 못해먹겠다.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이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매 맞고 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야,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아, 나 진짜 이제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야, 우리 그만두자 막 그렇게 회의 모의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둘이 뭐합니까?
찬양했어요. 찬양. 우리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막 매를 맞아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길까?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신앙을 알아주지 않고 왜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꾸 시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열심히 최선을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그런 거는 둘째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신 대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혹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배척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사람 보다가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뭘 가르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길을 가더라도 핍박받을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잃어? 여기 보니까 뭐 전토를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뭐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에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가르침도 베푸셨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입니다. 자, 제가 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베푸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 그러니까 증오하라는 그런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까지도 소홀히 여기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 짓기 전에 자기 비용을 계산해 보겠죠. 아니 건축물을 세울 돈도 없는데 공사만 시작하면 어떡하겠어요? 압축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각오를 해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것도 당할 것을 계산하고 그거 할 수 있겠으면 나를 따르고 막말로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너희들이 일찌감치 포기해라.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날 환영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간다고요.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요 나타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래들 저거 아이고 쟤들 그냥 저래 살긴 했또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한번 콧방귀 끼고 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가슴을 후벼파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같은 교회 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고는 아이고 이런 성도들이 이러고 교회가 이 모양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지쳐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빛의 자녀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세례받고 성찬에만 참여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하면요, 그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수백 리길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맨발로 달려온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맨날 엉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좁은 문에 대한 비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알아도 자세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오다시피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힘든 길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실제로 해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죠? 우리 백성들은 뭐 사실 뭐 이게 똥이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 거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또 저렇게 말하면 우 따라가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게 백성들이었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더 또렷해집니다. 여기 만약에 옛날 5촉짜리 전구, 조그마한 꼬마 전구가 이렇게 켜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빛이 비치는 부분이나 그림자나 색깔이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냥 조금 더 밝고 조금 희미하고. 그런데 여기 태양빛이 쫙 비추면요, 요 책상 밑에는 어떻게 써요? 그림자가 새카맣게 눈에 띄도록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더 바로 서면 설수록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같은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물론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 잘 압니다. 저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거보다 더한 일도 당했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더한 일도 당했는데, 그러면서 물론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에서 밥 먹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막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의 예방주사를 미리 많이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정말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11조 꼬박꼬박 바쳤는데 왜 자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런 별것도 아닌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님이 부르셔서 권능을 주고 보내셔도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러는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교훈을 보면요, 자, 10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겠어요? 자, 사역자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 뭐 장소 가서 먹고 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고, 그런 것들 뭐 더 좋은 데 찾아다닌다고 그런 것들의 마음이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자꾸 관심 가지다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사회자들도 모이면 늘 하는 게 너 생활 뭐 받냐, 뭐 받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씩 툭툭 하는지 몰라도요,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게, 평생 불만이 없다가도 나는 지금 100만 원 받는데 누구는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몰랐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한 곳에서 그냥 딱 머물고 다른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가지고 시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실제로 이거 실제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 집에 여기저기 다니면요.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목사님 짜장면 대접했는데 탕수육 대접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야, 비슷한 수준을 해야지. 목사님한테 지만 잘 보이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또 그렇게 되고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파생적인 문제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여튼 성도들 간에 그런 잡다한 잡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탁 하나님이 처음 보내셔가지고 딱 만나게 한 사람은 그 일을 떠날 때까지는 쓸 때 반드시 도저히 이 사람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거기에 머무는 거.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도록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나 시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제가 전에 한번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회자, 그 목회자가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제가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교회는 이제 좀 제법 성도들이 성도들이 좀 많은 교회니까 그 유명한 TV에도 나오는 목사님 초청했겠죠. 초청했는데 자, 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교회 옆에 그 사역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택들, 큰 교회들이 이렇게 사택들이 막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아파트 빌라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숙소를 하나 정해줬어요. 그 숙소도 허름한 숙소가 아니에요. 그냥 한 20평 되는 아파트 같이 잘 꾸며져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를 이제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호텔 안 잡아줬다고 삐져가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거 저 사람이 TV 나와서 설교하고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혼자 제일 거룩한 척 하더니 야, 호텔 안 잡아줬다고 자기 혼자 택시 타고 픽 나가버리고 인사 박수 그러는 거 보자. 근데 마음에 젊은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말하고 이거 틀린 숙소 하나 때문에 보세요.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이런 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밤에 열심히 저녁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시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 옆에 저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다른 부교육자들도 보고 그 모시러 온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봤는데 얼마나 그분들 실컷 은혜 받았다 그래놓고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한마디 한마디도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허튼 게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잘 지키면 진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들 또 까는 얘기 해가지고 또 하지가 막 하는데 이게 실생활에 너무 적용이 잘 되니까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사역자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역자만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이나 이런저런 사명을 맡아서 할 때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에 그런 잡다한 것들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교회 마이크 사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이크라고 부르든지 아니니까 생음악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마이크가 어떠니 키보드가 왜 이러니 막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이크 소리 좀 안 나면 어때요? 성량 좋은 사람들은요 한 200~300명 그 1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그냥 육성으로 불러도 다 됩니다. 그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요. 자기도 은혜 안 되고 그걸 보는 성도들은 더 은혜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곳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어둠만 임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누구 초청하고 일이 잘 끝난 것 같죠. 실제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실망과 어둠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훈 하나 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11절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종종 발에 먼지를 떨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에 나오는 부정함을 타면 안 되잖아요. 시신을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시신 안 만졌는데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어디 문고리를 잡았는데 나도 모르고 그 문고리를 잡으면 나도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 밖의 지역을 나갔다 와야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가령 사마리아 근처를 지나가다 왔다 뭐 돌아가도 어쨌든 유대 지역은 벗어났으니까 자, 그 먼 길을 갔다가 유대 지역 경계선에 딱 들어오기 전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내가 혹시라도 이방 지역에서 부정한 게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되니까 옷을 다 털어요. 신발까지 탈탈 털고 그 다음에 유대 경계에 발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턴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이 뭔가 하면요. 자,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가 없고 너희들은 의문을 다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거. 그거 너희들이 부정함을 털어버리듯이 그것을 증거로 삼듯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방식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가만히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말씀 가르치고 나서 야 너희들 꼭 믿었는데 너희들 안 믿으면 어쩌노 하면서 막 팔 붙들고 야 너 가면 안 돼요. 지금 오늘 가면 죽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액을 먹고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시장이고 어디고 회당이 곳곳에 찾아가서 열심히 말씀 전했지만은 액을 복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구걸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간절하게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성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너무 무가치하게 너무 볼품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깔보게 등한시하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을 때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막 붙들고 구걸하고 이런 게 없어요.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으면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구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는 썼죠. 회당 가서 막 매를 맞으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우리가 복음 대충 전하고 말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지금 정통 기독교가 다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이 자유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책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특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 이것만 딱 하면 되는데,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다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할 테고, 십자가에 믿어야만 죄 용서 받는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단 듣기 좋은 말들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야.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걸 추구하다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무슨 봉사단체들을 세웁니다. 자 그랬으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복음은 부차적인, 2차적인 게 되고 이제 학교 유지하고 봉사단체 유지하고 의료 그러니까 병원 유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연세대라든지 뭐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게 다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다 세워진 건데 지금 어째요? 연세대학도 자유주의의 선봉이잖아요. 그 신학이.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쉽게 잘 전해야 되겠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수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복음,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야, 이거 사람들 너무 거부감 가질 것 같은데. 우리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성경에 뭐, 모세의 기적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면서 빼버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거는
사람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재밌는 역사 이야기나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는 또 막 열심히 말하는데 기적 같은 내용이 나오면 아이고 여러분 그 한 번씩 뭐 일식이나 월식 때 저 바닷길 열리는 거 알죠? 홍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여러분 근데 그 바닷길 열리는 그 얕은 물에 왜 그 로마 저기 뭐냐 이집트에 그 막 그렇게 전차들이 다 빠져 죽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사람들 수준에 맞추려다가 보면 성경 전체가 안 풀어지고 엉뚱한 곳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요. 너무 구걸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아이고 뭐 불교에도 열심히 도 닦으면 구원 받죠. 무당들 불러놓고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좀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라고 전부 거기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야 이런 목사님이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그러고 말씀대로 전하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목사라 그러면서 온갖 매도를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성경이 성경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사람들 입맛에 맞게 재단질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거친다고 생각되는 건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뭉뚱거려 버려가지고 사람들 입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복음은 날 것 그대로 전해도 기독교인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막 무슨 초청잔치다 뭐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아닌데 막 너무 끌어올리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 보고 교회 저것도 진드기 같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저는 열심히 전하고 간절하게 전하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지나쳐가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지경까지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요 앞에서도 자주 나눴지만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옥이 가까이 오면 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그렇게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믿겠지. 요거는 안 믿겠지. 우리 생각해보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우리는 그냥 전령이에요. 자, 전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어떤 메시지를 옆 나라 누구 왕한테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 말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전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했는 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근데 아이고 왕이 이게 노망이 들린다 왜 이카나 막 하면서 지 생각을 막 말하면 갔다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전령이지 우리 멋대로 우리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내 것을 변질하고 내 것을 막 집어넣고 그러면요.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놔두는 쉽게 빠지기 우리가 많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저 사람 어떻게든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더 낮춰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눌 터인데 하여튼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나눴던 교훈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 너희가 어디 가든지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충성되이 해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는 가르침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사역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 주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그 사람들 판단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안 받아들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든 가서 막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는 말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항상 이런 식으로 복음 전했지, 막 복음을 구걸하고 사람들한테 더 듣기 좋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재단질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게 되었고,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지금 다 교회 문 닫았고 나이트클럽, 술집, 카페 이런 걸로 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막 그 성도들이 그 피 같은 헌금 걷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들 지어놨는데 지금 그게 술집이 되어 있고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자신보다 아무리 인간의 영혼이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위해주면, 두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창조물, 피조물, 도구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릴게요.